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묵상집을 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셨죠. 나사로를 만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또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도 만나시고 수많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순절 묵상집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어린아이들이 달려오면 또 그 아이들하고도 놀아주셨어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막지 않고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가르치셨고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비교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차라리 내가 만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그 모임 나가지 말걸 이렇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돌아오면서 자꾸 그 모임이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참 기분이 나쁘고 내가 그때는 왜 바보같이 그런 말을 못했을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지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난 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상처받는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면서도 때로는 지칠만 하고 또 우리와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실만 한데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오늘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막 소리 지르며 달려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것은 어떤 기브 앤 테이크,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놀러 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잖아요. 어딜 가시나 도와줘야 하고 관심을 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모임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과 관계 속에서 힘들고 상처받으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받고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난 이 모임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없잖아요. 오늘 많은 그런 만남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새롭게 충전받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최선을 다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고립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만남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만남들을 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이 관찰하실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이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서운함도 느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기셨을까? 때로는 예수님은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기셨을까? 당신을 막 미워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사랑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사랑의 흡혈귀처럼 막 예수님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놓고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다 원망하고 그리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건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를 잘 정리해 가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폭풍처럼 많은 일들이 몰려들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할 거고요. 원수들이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 거고요. 군중들의 그 광기를 느낄 수 있고요.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다 당하실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의 과정을 이기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달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셔야 되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마 그 길이 앞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잠도 못 잘 거고 가슴도 답답하고 우울하고 아마 입맛도 없고 만사가 귀찮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조금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것도 나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면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한쪽 마음은 참 무겁고 정말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깊은 그런 고민 속에 가고 계시는데 한쪽에서 또 도와달라고, 그것도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막 온몸에 피고름투성을 하고 그렇게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있어요. 아마 가까이 왔을 때는 아마 역한 냄새가 그들에게 났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아마 제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그 10명의 병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손수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나은 몸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지치고 힘들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나 같은 사람 그냥 내가 다간다고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다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쭈뼛거리지 마시고 주변을 배회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빨리 가서 보여주라고 한 이유는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격리 수용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면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이제 당신은 정상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아야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그 몸을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증을 받은 이 사람들을 대부분은 10명 중에 9명은 곧바로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지금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유일하게 한 명만 돌아왔더라.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내가 정말 선의를 베풀고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도와줬는데,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고마운 마음을 표하지 않고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사랑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느니 나는 누구에게도 나는 이제 사랑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 9명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서운함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를 받죠. 생채기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 두 번 사랑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처럼 그렇게 서운함과 상처를 받으시지만 또 그것을 빨리 잊고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랑으로 사랑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디를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 말은 결국 뭐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 환자들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시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일부러 가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다가오셨어요. 먼저 오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이 10명의 환자들처럼 병자들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유일하게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시죠.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유일하게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는요,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9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갔잖아요. 집으로 다 나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9명이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9명은 우리와 같은 모습인데 이 9명은 지금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처음에는 그 가족이 왔으니까, 식구가 왔으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오래 떨어져 지냈다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있죠.
뭐 주말 부부로 있다가 아니면 해외에 서로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아니면은 이제 아버지가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에만 계신 그런 아버지와 그 가족들, 어떨 것 같으세요? 불편하죠. 힘듭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병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과 직업도 없었을 거예요. 누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어떤 환자들은 아마 나이가 들어서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풀리면 다 될 것 같죠? 그럼 걱정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은 아마 돌아가서 행복하기보다는 더 많이 힘들고 차라리 내가 아팠을 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께서 아주 근원적인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께로 더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부딪히면서 상처받으며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관계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최선을 다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를 오늘 이 시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런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고립되거나 위축되거나 우리가 홀로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치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고 오늘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와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아픈 곳에 손대시고 그리고 축복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먼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상적으로 모든 수치가 올라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일부러 지나가셨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각자의 그 모든 문제와 슬픔과 고민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